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사마리아를 향해서 나간다는 것은 진짜 충격적인 일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다고요. 지옥의 땔감이었습니다. 지옥의 땔감들. 그래서 감정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그냥 사마리아 사람은 이렇게 옷깃만 스쳐도 싫어할 정도로 너무나 싫어하는 존재들이 누구였냐면 사마리아예요. 그러니 사마리아 지역의 복음이 전파된다? 야, 이것은 정말로 너무나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그냥 단지 유대인들, 자기들의 종교 안에서 새로운 종교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새 종교를 만드시는 게 아니라 모든 열방과 민족이 다 주님 앞에로 나오고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향해서 반드시 문을 뚫어버리셔야 됐던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있지 않겠습니까? 모이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짜로 흩어져서 사마리아 지역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8장 1절 말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큰 박해, 동그라미 하시고, 이 박해가 누구의 박해냐면 스데반의 순교를 얘기하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하시면서 교회에 큰 박해가 있는데 계속 노란색으로 칠합시다.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위해서 특별하게 탁 들어서 쓰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였냐면 빌립 집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자, 이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한 관문을 여시는데 바로 사마리아 지역을 향한 관문을 여시고 이방인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질문이 있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방법을 뚫어버리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분이 바로 이 빌립 집사님이었습니다. 자, 이 빌립 집사님이 진짜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5절입니다. 빌립 인물 색깔 하시고 사마리아 장소 색깔 하시고요. 내려가 노란색으로 칠합시다.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8절 노란색으로 칠하세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 꼭 써두시겠습니까? 사마리아 교회 탄생이에요. 사마리아 교회 하나 생길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소식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누가 뜨냐 하면 베드로가 뜨고 요한이 뜨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두 분의 제자가 진짜 사마리아에 교회가 생겼어? 와, 이건 내가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직접 찾아오시는 일까지 벌어진 거죠. 갑자기 성령 하나님께서 이 빌립 집사님에게 아주 강력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이렇게 지도가 있으면 여기가 블레셋 땅이고 여기가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가사로 가는 길이에요. 이쪽 해변가 쪽으로 좀 가보라고 하는 성령께서 마음을 팍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 바로 에디오피아라는 나라의 아주 높은 고관을 한 명 만나게 됩니다. 대단한 인물을 한 명 만나게 되죠. 에디오피아 고관인데 성경에는 뭐라고 표시되어 있냐면 내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시에 대한 선입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하, 이거 아니야 이거. 그러네요. 이런 내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였냐 하면 재무부 장관이었다는 거예요. 한 나라에. 그러니 이분이 얼마나 돈이 많았겠어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게다가 특이한 게 바로 뭐냐 하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하러 왔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엇을 샀냐 하면 성경책을 샀습니다. 아니 우리 맨날 갖고 있는 그 성경책 산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고요? 여러분, 이 당시에 성경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모세오경, 이사야서 이런 거요, 양피지 하나 두루마리가 막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두루마리 양피지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읽는 서기관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서기관이 성경을 만들 때는 어디 하나님의 말씀을 베껴 쓸 수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딸 외우는 사람이, 여러분, 그런 분들이 서기관들이라는 분이에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분이 1년 된 어린 수량이나 이런 양들의 양피지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 흠집이 하나도 있으면 안 돼요. 그거를 쫙 말려서 이어붙입니다. 그러고서 그것을 모세오경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쓰다가 삐끗할 수 있죠.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화이트를 칠할 수도 없고 그냥 그 자리에서 전량 폐기. 그러니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장절 구분도 없죠. 마지막 쓰다가 맨 마지막 글자 찍 나면
그동안 쓴 거 그냥 전량 폐기. 여러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려볼까요? 여러분 혹시 구텐베르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금속 활자를 만들었다는, 우리나라가 금속 활자가 제일 먼저 만들어졌고 두 번째로 만든 사람은 구텐베르크거든요. 이 구텐베르크가 성경책을 처음으로 금속 활자로 찍어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성경 한 권 가격이 지금 가치로 얼마인 줄 아십니까? 아주 쌌습니다. 3억이요. 그런데 구텐베르크가 드디어 금속 활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파격 세일에 들어갔어요. 어마어마한 가치로 떨어졌습니다. 9천만 원이요. 네, 파격 세일이죠. 슈퍼세. 구텐베르크가 집 한 채 정도 팔아야 구텐베르크가 찍은 성경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읽기 위해서 이분이 뭐를 공부했겠습니까? 분명히 히브리어 선생님도 붙여갖고 히브리어도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읽는데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영어를 10년 넘게 공부해도 그렇죠, 뭐 그런 거야. 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아무리 배워도 막상 히브리어 성경을 딱 읽었는데 이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죠. 여러분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탁 붙여주신 분이 바로 누구였냐면 이 빌립 집사님을 탁 붙여주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막 크게 읽고 있는 소리가 빌립 집사님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읽는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노란색으로 흑채내세요.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굴욕을 당했는데 공정한 재판을 받지도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깁니다.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 이 고관이 도대체 이게 누굴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얘기하는 거야? 이사 얘기하는 거야?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빌립 지사님이 저기 제가 좀 도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분이 바로 저를 구원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당신도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으로 쫙 풀어주는데요. 이 에디오피아 이 고관 이 내시가 너무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그대로 무릎을 꿇고 내가 이 자리에서 세례를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한 사람이 구원받은 게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흐름의 물꼬가 하나님께서 지금 확 이방을 향해서 틀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정말 사마리아인은 끔찍한 그들 존재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도 없었고 아무리 유대교를 믿지만 얼굴이 새까맣고 몸집도 커다란 그런 흑인이 예수를 믿는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 집사님과 초대교회를 향해서 드디어 복음의 물꼬가 이방인들을 향해서 쫙 펼쳐지고 있음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을 향해서 준비한 나의 그릇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시죠. 그 사도 바울께서 예수님을 진짜 어떻게 만났는지 우리 다음 시간에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